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요.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된 것을 이제 믿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된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은 대로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그 행함까지 믿음의 과정들이 아주 선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믿음과 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엉뚱하게 알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 가장 기초라고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알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느냐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믿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또 믿는 대로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 생활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잘 어우러질 때 그 믿음이 더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알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것을 믿었다 하는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와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적어진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간 뒤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 시점에서 쓴 게 아니고 지나간 후에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글들도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분이 누구신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중반쯤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당연히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어도 그렇지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 고백이나 또 이 선포가 얼마나 충격적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막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자꾸만 하나님을 거론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인간 예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니,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 집의 본질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3일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기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기간. 사실은 어떻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 몇십 년 동안 걸린 성전을 3일 만에도 지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해주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죽은 후에 3일 만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엄청난 선포를 그 당시에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예수님께서 죽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더니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성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가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속을 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마음속은 어떠한지 그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마음,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낱낱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없죠.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한 후에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가 이 말씀과 이 지식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그대로 믿고 있느냐,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짜 믿음의 온전함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본문도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위에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이제 치우고 그리고 정리를 하시면서 청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떠올렸습니다. 떠올린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69편 9절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제자들이 왜 다윗의 시편을 떠올렸느냐?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주의 전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시편을 노래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지 그 열심과 사모함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예수님께도 똑같이 고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삼켰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이제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들 유대인들이 듣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 예수님의 사모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역의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 너무나 선명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을 가는 동안 내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완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 속에 나를 삼키는 조금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넓게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17절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엄청난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더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그전에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죠. 그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울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나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죠. 그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결국 주님의 전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쯤은 겉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쩍 쉽지 않은 일이겠죠. 어제 수요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겨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다가 열심히 주의 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당하는 고난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위해서 더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지식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쯤은 넉넉히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